샬롬.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말씀을 쓰고 읽고 듣는 가운데 은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수만 가지의 위로와 소망이 있는데 그 중에서 10가지를 하나 증거해 보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으니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힘있게 능력을 가지고 개인의 삶과 직장의 삶, 가정의 삶, 사회의 삶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많은 일들로 우리를 힘들게 할 줄 압니다. 기도하시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쓰고 또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힘이 있을 줄 압니다. 성경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의 능력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것도 우리가 부지부식 중에 또는 알면서 지은 모든 죄도 용서하시고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소망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이 혼탁한 세상에 변화 많고 어려운 세상에 소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단이 있음을 증거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만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듣고 본 바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에게 힘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고 이를 통해서 소망의 씨앗이 더 큰 소망을 바라볼 수 있겠다는 것이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 프라비던스. 큰 뜻은 뭐냐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리치며 원망합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요?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까요? 하나님은 없습니다. 얘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원망이 터지는 것이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좋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초조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물질 의지하지 마십시오. 물질은 잘 관리할 대상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우리가 두렵고 놀랄 일들이 참으로 많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나눌 수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너를 굳건하게 붙들고 너에게 힘을 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약속하신 것을 믿고 지금 힘들고 초조할 때에도 세상이나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굳건하게 붙들고 소망과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직접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수많은 이적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그의 약속은 참되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가 지금 거룩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을 주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과 병든 것과 답답한 것을 대신 다 짊어지시고 죄가 없으시면서도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른 자에게는 이런 고통과 이런 영벌에서 벗어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사람은 약속할 수 있지만 한번 죽으면 그것으로 마지막인데 예수님은 그 약속을 증거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허다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증거하시면서 완벽한 사랑을 실천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끄러운 짓, 답답한 짓, 어리석은 짓들을 하게 됩니다. 연약해서 그렇고 훈련이 덜 돼서 그렇고 욕심과 교만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팔을 벌려서 회복할 시간을 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책감에서 낭패감에서 실망감에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결단,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이 있으십니까? 허둥지둥 바쁘다 바빠 하지 마시고 짧게라도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무엇라고 하는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깜깜한데 어떻게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등불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 한밤중에도 넘어지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목자가 성경을 씁시다 하는 것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상에서 나의 삶, 새로운 삶, 일상의 삶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럴 때 말씀은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를 생각하고서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그럴 때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다 행복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시샘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지키셔야 됩니다. 악한 마귀와 사단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도 넘어뜨리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배고픈 사자처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연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환난은 믿음의 연단임을 아시고 변장된 축복임도 깨달으셔서 아하 이거는 변장된 축복이구나. 아하 이건 내가 교만해서 내가 어리석어 당하는 낭패구나 깨달으셔서 변장된 축복이라면 인내하시면 되는 것이고 어리석어 당하는 것이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겸손하시면 되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소리내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을 읽고서 묵상하면서도 하나님과 교제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아버지라고 한마디 의마디 소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했으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시간에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리라. 아멘. 기도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는데도 마치 그것이 자기의 일인 것처럼 숨기고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죠.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부터 하십시오. 이루어졌던 것에 감사,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감사,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러면 감사가 넘치면 하나님이 지각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즐거울 때 찬양하시고 힘들 때는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기도가 늘 넘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실천하셔야 되죠. 작은 것부터 실천하십시오. 작은 목자의 목회 철학의 하나가 꼭 예배당에서만 남들이 다 볼 때만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여러분의 삶 자체가 꿈속에서도 밥 먹을 때도 교제할 때도 모든 삶 자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 자체가, 삶 자체가 예배요, 삶 자체가 감사하고 삶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서 우리가 삶이 더욱더 은혜롭고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면 참 놀랍게도 더욱 큰 비전, 더욱더 큰 소망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일생을 선교사로 또는 목회자로 또는 복음 전도자로 바꾸게 되고 또는 어떤 사람은 전문가 영역에서 자기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 적용 아주 쉽게 하나 할 수 있도록 예를 듭니다. 이거 이루게 해주십시오. 저거 가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선한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약속했으니 그 기도한 것에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생각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열을 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베풀겠습니다. 이렇게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겠습니다는 큰 소망, 하나님께 어떻게 되돌려 갚을 것이라는 큰 소망을 생각하실 때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소망이 더 큰 소망이 될 때 여러분 안에 축복이 있을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안에서 그 말씀이 실체화돼서 능력으로 나갈 때 우리 안에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하신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의롭고 거룩하고 성령의 열매 맺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물 찾기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생일대 가장 귀한 보물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보물 찾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삶의 보물을 하나하나 찾아가게 하심이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힘들 때에도 찬양과 기도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변장된 축복임을 깨닫고 인내와 소망을 갖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한 인생의 궁극적인 결말도 우리는 미리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방법도 깨닫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비밀이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 보물을 다 발견하고 천국 쉬운 성으로 다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